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올 때,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색다른 거 발견한 적 없습니까? 네. 지지난주에 윤서가 손가락이 다친 걸 여러분 많이 아신 줄 생각합니다. 네. 그걸로 인하여서 부모들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더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행히 더 큰 사건 가볍게 넘기게 하시고, 물론 가볍게 넘은 게 아니잖아요. 뼈가 으스러졌으니까. 근데 하나님 더 큰 사고를 예방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여러분들 피곤하시고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장년부의 지사님들이 우리 앞에 친히 모범을 보여주셔서 문을 순탄하게 아름답게 고치셔서, 이제는 누가 일부러 손을 대고 이렇게 기다리지 않은 이상은 절대 다치지 않게 1단, 2단, 3단으로 딱딱딱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신 분 대단히 수고하신 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제사장과 그 공의에 막대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해서 뭡니까? 오늘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소장과 또한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사렛 갈릴리 어부 촌 사람들 모아놓고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야, 사장에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전하는 것은 무조건 아니 된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들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 말씀은 성경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바로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들을 사형에 처하겠다, 우리 모세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를 처형시키겠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줄로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감옥에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감옥 문을 친히 여시고, 너희들은 가서 너희 집으로 가서 피신하라, 잠시 갈릴리에 가서 피신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용문을 나가자마자 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한밤중이었으니 밤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령은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학자 주석가들 책에 보니까 적어도 3시부터 5시 내지 6시라고 표현합니다. 더 늦게 잡아도 5시부터 7시 사이, 5시부터 6시 사이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듣고자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갈급한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 말씀의 갈증을 선포하시고 채워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들은 자기 와이프한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동료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뒤돌아보지 않냐고, 차후 보지 않냐고 그냥 성전으로 달려가서 이른 새벽부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왜 옥문을 열어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걸어드리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고생하였다. 야, 잠시 잠 한숨 자고 오후 1시부터나 오후 3시에 해가 지면은 내려가서 솔로몬의 행가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지 않냐고.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얼마나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요구를 했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랑과 세상 사랑과 예수를 따르던 내 이익과 내 생각을 가지고 따른 사람과의 확실한 판단의 기준이 됨을 봅니다. 이들이 이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한들 누가 얼굴을 줍니까? 누가 먹어질 것을 줍니까? 누가 신발을 사다 줍니까? 누가 다 해준 옷을 새 것으로 바꿔줍니까? 그들은 하나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그들은 알았기에 바로 성령을 받고 말씀대로 아주 내가 목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해서 머리도 안 감았습니다. 이 깨지지 않은 몸으로 어떻게 가서 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 온몸을 다시 갈아입고 속옷도 갈아입고 좀 세수도 하고 가서 아침밥을 좀 먹고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깨지지 않은 모습이었을까요? 감옥에서 그들은 제대로 잠을 잤을까요? 왜요? 내일 아침은 사형을 당할 사람들인데 잠을 제대로 잤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얼굴은 그렇잖아요. 갈리오비의 좋은 사람들 얼굴은 시커하고 남난 옷에 그타서 그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얼굴은 지적인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자적인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기에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 그래도 얼굴에 뭔가 지적인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들은 그런 모습도 아닌 상태에서 얼마나 깨져져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 경비대장이 나옵니다. 경비대장은 그 당시에 성전 파수 대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바로 제2인자랍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던 사람이래 실권자랍니다. 자기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친히 이 경비대장이 데리고 와서 잡아가지고 옵니다. 이게 실문을 하는 것이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어찌하여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다시 전하냐고 말하였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하여 내가 인간들 앞에 고개를 숙이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새벽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버리신 사자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 말씀을 너희들 앞에서 잠잠고 너희들의 말에 굴복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버리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30절 말합니다. 시작.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왜 살리셨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31절에 시작.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냐고 하면은 바로 너희들과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해결시키려고, 그 다음에 해결시킨 동시에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서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살리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깨달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32절에 더 사도들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파가고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구약에 근거하여서 누구든지 재판에 고소했고 그 사람을 고발하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인정할 것은 반드시 2사람 내지 3사람 이상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들도 우리가 이들의 증인이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증인이라고 그들 앞에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들을 감옥문에서 살리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들을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한 좋은 부모 만나서,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아파트 얻는 것도 또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만 만족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향해서 자기야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해 하는 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바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구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목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서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주의 사자도 감동받아서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친히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앞에 고난과 한난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를 쓰고 내 계획 가운데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는 고난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 올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고난과 한난이 찾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이 한난의 유기를 넘기면 그 다음은 기회가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축복의 이 손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난과 그 한난에 져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그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림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려요. 슬쩍 건드렸을 때 우리는 그 말에 우리 앙심 붙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굳건히 믿고 이번에 명절에는, 이번에 시댁을 방문하면, 내가 이번에 장모님 댁을 방문하면 내가 장인한테 쭉 복음을 증가하리라. 많은 선물과 많은 거 예물을 준비해서 탁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차가운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건드는 거예요. 딱 건드. 이야, 역시 우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구나. 당신은 그래, 당신은 시부모니 시부모고 나는 당신의 딸이 아니야. 그래, 나는 그냥 평행선을 걷고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구원받지 못하게 딱 튕기는 것, 누구를 통해서? 시부모의 입을 통해서. 며느리 상처받아, 그렇지 않아도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며느리는 아무리 평등사회가 됐다 할지라도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그렇죠? 며느리분도 그래요? 맞아요? 또 이미 그 시절을 건너가신 며느리분들, 저 우리 할머니 며느리님들 그렇잖아요. 좋은 마음 갖고 계신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이야,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걸 또 곱씹고 또 곱씹어서 그걸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시부모를, 우리 장인 장모를 60년, 70년의 사단 마귀가 꽉 잡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순간의 말에 의하여 사단과 마귀가 넘어가겠습니까? 사단은 견고한 진을성 갖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만에 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여호수아 장관 일곱 7일 동안 돌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죠? 마지막 날에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데 그 사막 떼떼한 속에 그 걸으라고 했을 때 정말 기쁨으로 걸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불만과 여호수아의 그 지도의 말에 정말 그럴까? 모세는 우리가 믿거는데 새로 지도를 하는 이 여리고는 아무래도 애송이인데 우리보다 나이가 어려.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 당시 때부터 우리는 다 보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마지막 제 7바퀴를 돌아라고 했을 때 7바퀴 얼마나 지쳤을까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지금도 2중 3중으로 되는 그 이적이 그들의 보관되어 있음을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순지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은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은 견고한 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대로 일주일간은 아예 하나님 복 주시려면 그냥 하루만에 한 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참 교묘합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였다고 하면 로마의 식민자의 그 있을 침략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땅에 보냈으면 더 강대국이 되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민지가 된 다음에 그것도 70년이 된 다음에 정말 모든 세금과 모든 농토와 그때 세금이 뭐였겠어요? 밀밥 팔아서 그 다음에 양 팔아서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그 다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는데 바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왜요? 바로 그때 보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전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때와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 1월달부터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건 6개월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효과는 없습니다. 어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수요일날 한 번 부르죠? 그러면 그 로테이션 몇 명입니까? 기도 제목이 지금 내가 어디 빠졌네. 52번인가요? 그죠? 돌아갔을 때 그게 내가 오면서 그 말 하려고 내가 주보를 빼왔는데 27이네요. 27이면은 얼마예요? 몇 번에 우리가 돌아옵니까? 그래요. 3개월에 한 명 정도 돌아온가요? 3, 42?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사단이 우리 부모와 우리 시부모와 우리 장인 장모를 꽉 잡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감동시켜서 명절에 간 모든 선물을 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말에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사단은 안 넘어갑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건불을 떼야 그 건물 속단지에서 물이 툭툭툭 기미선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불을 떼지 아니하면 절대로 밥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 건불이 뭡니까? 내가 싫을 때도 모를 때도 시간 날 대로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 온 70명과 온 공회의원들이 떠들고 일어났습니다. 노하였다고 기복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노하여 드러났다는 뭐예요? 저들을 죽이겠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스승이시오, 그 당시에 율법의 대학자시오, 모든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이 학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야, 저게
인간의 역사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숭숭장구할 것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갖다가 방해했을 때 어떠한 유언과 어떠한 죽음에 직면하려느냐,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 앞서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36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37절) 야, 얼마 전에 드다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선전했단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바로 예경에 전해지는 것에 의하면은 드다란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수아 같은 사람으로, 나를 메시아의 사람으로 전부 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식민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따라 400명의 추종자가 생겼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잡아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루아침에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깨워서, 로마의 황제들이 너희들에게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여 저 우상의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바치지 마라.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서 선동하였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이 유다도 그냥 한 칼에 죽음을 당하고 말아있을 때 그냥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사건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고 하면 절대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순간에 물컵으로 끝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여도 사도들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많은 명증자와 많은 귀신 들린 자리에 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냐 인간의 역사이냐고 말하면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판단하고 그 계량하고자 하는 것은 보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성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얘기했, 이 말을 들은 재판관들과 대생은 옳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는 너희들은 멸망받는 자가 될 것이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가말리엘가 중재를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가말리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적시적소에 바로 이들의 유기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옳게 얘기했다고 말하였는데 그들은 절대 옳게 얘기함을 아니합니다. 40절에 그들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오니. 네,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다고 말합니다. 뭐요? 옳게 얘기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가말리엘의 그 지위가, 그 권위가 어느 정도 있었기에 감히 하지는 못하고 채찍질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채찍질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채찍질은 39대를 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0대를 감한 39대를 몇 번이요? 5번을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매를 이 사람들이 맞고 있습니다. 피는 철철 넘쳐났을 것이고 옷은 찢어질 것이고, 찢을 때 옷은 그냥 위에 상반신을 벗겨놓게 때린다고 합니다. 그 채찍과 소가죽과 이 양가죽을 꼬에서 맞는 것인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몇 명이 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며, 또 다른 5명의 사도인지 6명의 사도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매를 맞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비는 철철 나는데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기뻐합니다.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들로 바뀌었습니까? 예수에 미친 놈들이구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것은 뭐예요? 환한 웃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쁨으로 뭐라겠습니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죄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채찍 맞고 핍박 맞고 이런 죽음에 처한 상황까지 가물들을 위하여 합당한 죄로 기쁘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람이 이 정도는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기 전에,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실과 부활의 사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거듭났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거듭났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더 예수를 죽인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앞장섰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갈릴리 바다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신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사실을 팩트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 부활했구나,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2장 4절에 부활의 증인되는 획기적인 것을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야 그들은 부활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상은 좀 이상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마르크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얼마나 과거에 누구 감옥 가는 거, 저 남영동 중앙정보부처가 고문받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배운 사람도 이럴 바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이념도 불사하지 않고 민중을 위해서 저 거기 고무실에 그런 것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들 또한 어떤 그들의 사실을 위해서, 팩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건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나 같은 죄인이고 나 같은 추악한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부활의 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있습니까? 마르크스가 그들을 위해서 뭘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니까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에도 목숨을 바치건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부활은 믿지만 우리가 결단코 순교의 길 앞에 섰을 때,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들어오는 것처럼 능력받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영으로 묻고 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10점 마이너스를 갖고 감점을 고가점수를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부활의 신앙과 나를 같이 있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탄코 그 순간은 손해이고 그 순간은 감옥이고 그 순간은 고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감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결단코 우리는 능욕과 핍박과 손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성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세상은 미워할 것인데 너희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의 고난과 미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요?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들의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배를 지키고 주일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 기도하고 내가 11종은 꼬박꼬박 담당하고 내가 성경은 꼬박꼬박 담당하는데 지난 주일날 난 감사한 것만인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십시오. 이들이 바로 새벽에 지친 가운데서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신앙이 새벽부터 가서 복음 전하는가 보다 이것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남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설령 내가 새벽에 나서 말씀을 못 보고 피곤했어 괜찮습니다. 그건 어떤 보면 율법입니다. 그날 아침에 내가 못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장생활하면 잠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경책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여러분, 오늘 연예인 소식 누구가 이혼하고 송혜교가 누구 저러는 이런 것만 해요. 예전에 누구예요? 그 이름 잊어버렸어요. 누나는 내 여자니까 부르면 이제 아들 꼬박꼬박 죽었어요. 그의 가수 앞에 창문 앞에 유부남 있는 연예인 여자들도 꼬박꼬박 죽어. 여러분 텔레비 봤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문화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담배 못 그러신 분 있습니까? 화장실 가서 10분 동안 성경 요리 보면 나와서 C3TV 온라인 때리십시오. 네이버 검색해서 C3TV 온라인 때리세요. 그게 말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개역성경, 표준성경, 우리말 성경, 공동표준의 성경 5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좀 알고 싶으면 NIV 성경 딴 걸 NIV 성경에 나옵니다. C3TV 온라인 성경 들어가 보세요. 핸드폰에요. 여러분 많이 보란 말 아닙니다. 화장실 10분 동안 그거라도 보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어떻게 일주일에 내가 무슨 맹성경합니까? 내가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내 생활을 판단 못한 놈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씩 섬기다 보면 10분이 15분이 되고 15분이 20분이 되고 성경 말씀 모르겠으면 성경 말씀 들려주는 오디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들어있어요. 그냥 손주 손녀 내 친구한테 문화대장은 많이 하고 카톡은 많이 하지만 얼마나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양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금 손이라도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뭔가를 얻기만을 구하지? 그게 우리라고요. 그것이 좀 더 벗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이런 한난을 주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이 마르면 목이 나고 메추라기야 만나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아 베트남에 말하는 것처럼 그 삼면이 돌아갈 수 없는 그 바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 그들이 줬던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된 것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목이 말았을 때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환경과 우리의 어떤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주일은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없어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그래도 새벽에는 못 일어나도 적어도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내가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적어도 화장실 가서 10분 동안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보겠습니다. 비록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핸드폰에서 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직장의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환경 문제가 해결돼요. 그 신앙 오래 가는 거 못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신앙 오래 가던가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나중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때 해결된 문제였어. 내 머리가 좋으니까, 내 실력이 좋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합격될 문제였어. 이렇게 사탄은 속삭이고 우리 욕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분들 감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자식의 문제, 교육 문제, 우리의 나는 제 자식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냐, 아니 되옵시다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복음의 생명의 말씀에 앞장서서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기로 결정하지만 말이야, 그들의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 이순위를 바꿔주십시오.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나 아직도 내 가정을 위하여, 아직도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하여. 여러분, 사단이 제일 먼저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와에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다고. 뭔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는 민족이 아니고, 다스림 민족이 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너의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너의 인생은 너의 주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세상 살면 얼마나 산다고. 길어봐야 80평생 사는데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놀다가 멋있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너처럼 주일날 예배 지키고 너처럼 그냥 너 인생 네가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바로 사탄이 제일 먼저 하와를 인간에게 다가와서 유혹시킬 때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고,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거듭난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은, 내가 오늘도 이렇게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하고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지만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를 죽여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이 있어서, 개모임이 있어서,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이번에 주일날 빠지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것 같아서 거기 모임에 가서 여러분 즐거웠습니까? 여러분이 얻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은 그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친구들이 여러분 인생을 도움을 줍니까? 우리 팩트놓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한 달만 회비 안 내보십시오. 2달만 회비 안 내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좋아합니까?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11조 않는다고 누가 누추진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11조 얼마나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헌금 담당한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장부 한 번 본다는, 저는 그거 안 봅니다. 예수님은 봤어요. 가부가 두렸던 내는 거를.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봐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11조금을 내고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은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누구 집사님 얼마나 했다고
그분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예요. 본인들이 말하지 않으면 저는 모릅니다. 감사한 거 얼마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복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도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에, 권력에, 명예에 눈이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살아도 이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냥 가서 복음을 증거, 성령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그 새벽에 가서 그 새벽에 성전에 서서 이 성령의 말씀 백성에게 바로 온물을 끌어내어 반중 아닙니까? 바로 동이 트기 전에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자세히 기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유혹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끊으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몸이 있는 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끊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린 것은 바로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통해서 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이 되고 그것만은 끊을 수 없다고 할 때 질질 끌려갑니다. 결타고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떤 매를 들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징계 하나님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그렇게 때리지 아니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됐는데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거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배가 올바로 쓰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장하게 되었으며 더디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좀 미련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지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곳에는 반드시 돌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돌담을 쌓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외의 표시였고 예배의 표시였고 나는 당신의 종임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당신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자에 합당하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설령 마이너스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일날 내가 이것에 지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가 온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끊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대해 주십니다. 반드시 살펴주십니다. 이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1절 말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칩니다. 뭐요?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수를 가르쳐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월의 영원한 진리이심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떠나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능력받는 일을 담당하였고, 두 번째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건 가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집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파했다, 전도하기를 그르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길을 가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래, 지금까지 들은 풍월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께 3년도 라면을 끊고, 3년 라면 끊지 않죠. 풍월을 다 그러죠. 식당께 3년이 라면을 끓여요. 네. 그냥 들은 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봐. 어이 담양떡, 어이 올산떡, 어이 곡성떡 같아. 예수만 믿어봐. 좋아. 교회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교회 가면 그냥 앉아있기만 해. 밥 공짜로 줘. 이것도 전도예요. 전도. 우리 교회라는 말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 가라 이 말에, 그렇게 전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집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이다,
생명의 종교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끊임없이 누가 시켰어요? 사도가 시켰어요? 바울이 시켰어요? 베드로가 시켰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지사님, 우리 정기로 지사님 운동을 좋아한답니다. 탁구도 잘 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거기에 꽂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즐거워요. 옥토신과 도파민이 팍 꽂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합니까? 한 달에 돈 드는 것도 얼마야? 강의비가 얼마입니까? 다니면 입회비가 얼마입니까? 그래도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성적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운동하는 거.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의 충만한 기름을 던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에 기쁨으로 꽂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 차를 세우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3층인지 2층인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을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들리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아마 생각이 3층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소리였거든요. 어린애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인간이 남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성령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르치는 교사와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얼마나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상급에 하나님이 결탄코 그날 지나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다 지기 작은 걸 충성한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의 종아,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 친부모가 주듯이 하나님 그의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